28절에서 47장 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같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4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7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온 것은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식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또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의 몸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더딜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원리,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제가 평일날 교회를 거의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오후에 좀 약속이 있으면 아침 일찍 올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일찍 와서 빨리 계획했던 일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9시 넘어서 와서 5시까지는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장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더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한 약속이 아니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고뇌와 아픔과 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만복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지? 혹시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삼으셨을까? 왜 교회에 이런 직분자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알면요, 든든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은혜의 마음, 능력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담대한 마음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내 힘으로 하면요 벌써 끝났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왔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삼아 주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풍년의 7년을 지나 흉년의 2년차 때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드디어 오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요, 요번에 조지아주 현대, LG 그 자동차 관련, 배터리 관련, 반도체 관련 우리 근로자들이 300여 명이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쇠사슬을 이렇게 메고요, 허리에 메고 발에다가 하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게 했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오라 그러는데 안 가겠대요. 그런 취급을 받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왜 미국 쪽에서는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을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지금 굉장히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기술 이전에 들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지도 그 기술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러 모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생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안으로 들어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이 오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지혜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요셉은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애굽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형들이 왔는데 그 가정이 뭘 하는 집안이라고요?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백정의 아들이잖아요. 백정의 아들이 무슨 총리를 하겠느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어디 땅에 살게 될 거라 그래요?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한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은 뭐냐? 거짓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3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총리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어요? 웬만하면 뭐 법관의 집안이라든지요.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에서 3선을 했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들과 분리할 수 있는 고센 땅으로 인도해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4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고센 땅은요 애굽 동북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흙이 검어요. 비옥하고 농산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파, 부추, 오이, 참외, 양파 이런 야채가 잘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주와 가까우니까 바다와 강하고 가까워서 생선, 민물, 고기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요 400여 년 동안 이 좋은 지역에서 먹을 것 풍족히 먹으면서 민족을 이루는데 몇 명을 이루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아이를 몇 명을 낳아야 70명이 200만을 이룰까? 굉장히 많이 낳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혜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를 쓰는데, 요셉이 항상 어떤 지혜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요 그 마음이 성실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지 금그릇 은그릇 쓰시겠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늘 깨끗하게. 집안에서도 형들의 그 악함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형들의 저 죄악들을 보니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물론 어릴 적이니까 고자질로 들려서 형들에게는 굉장한 질투와 시기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있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 있었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꿈의 은사를 주셔서 그 꿈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나가서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던 자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해서 그것을 숨길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됐다. 왜요? 목축업 하는 자들은 가증이 여기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땅에서 그들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직한 믿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47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성경을 보면요 그때마다 야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마지막을 맺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네? 나사렛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미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황제 아구스도를 마음에 움직여서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민증 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땅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한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두시고 환난을 두시고 눈물을 두시고 회개함을 두시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로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을 벌이는 그런 사건의 주요한 용의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시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였을 거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40년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는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생의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 인간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혜의 자리를 다 몰아내시고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몇 년을 갚아주셨어요? 모세가 몇 세 죽어요? 120세 죽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하세요? 사명 맡겨주시죠.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130세에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죠. 근데 야곱이 몇 세에 죽어요? 147세에 죽거든요. 하나님이 17년을 더 살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요셉을 몇 세까지 키웠어요? 17세. 17세 그 아들이 계속 눈에 선해요. 내가 17년을 저 아이한테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극정성으로.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내가 요셉을 키워온 만큼의 17년의 그 한을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17년을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믿으시죠? 네,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하셔도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지혜로 여러분 합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애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편에서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오늘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잃었던 요셉의 그 17년의 인생을, 그 17년을 살아가면서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성도님들, 무슨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로 거룩한 사명도 주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찾겠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부요하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의 가문을 이끌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 사랑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